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그 야구 선수 중에 추신수라는 선수가 텍사스 레이저스와 계약을 1억 3천만 달러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1억 3천만 달러면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1,400억이 되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LA 다저스에 클리어턴 커스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이 투수는 추신수보다 더 배나 되는 2억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2,280억 그렇게 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커스 선수는 26세의 젊은 나이로서 가장 몸값이 비싼 투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커스 연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그 삶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참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커스는 만 23세에 Arise라는 일어서자 그런 뜻이겠죠. 이런 책을 썼어요. 일찍 결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인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23세 된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벌써 나이가 23살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출세를 했던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 느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얻는 행복을 별로 행복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행복, 복이라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떠한 세상적인 그 물질적인 의미의 번성과 성공과 번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을 성경에서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지리도 고생하라 이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할 때 이 축복이 뭐냐면은 번성과 번영과 그러한 성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요?
다스리라. 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면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을 당하고 난 뒤에 노아에게 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도 똑같은 이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그러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 베이직 기초적인 축복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 우리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실 때도 그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번성과 이 번영과 성공의 축복, 이 축복은 지금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말씀. 번창되고 번성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거지가 된 걸 못 봤다. 그런 뜻이죠. 의인의 자손.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합니까? 복입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그거는 복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행복.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참 빠르지 않습니까? 사는 게 염려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떻게 살까 하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에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이 올 한 해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시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윤한기 가수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기에 저는 하나님으로 해서 어떻게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가 행복합니까? 오늘 얘기는 이 복이란 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기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복은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이죠. 자, 어떤 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자. 지겨워하자. 지겨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이라는 뜻하는 원래의 그 행복이 나오는 원언을 보면은 그게는 정직함과 올바른이라는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면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게 행복이 오는 겁니다. 시편 1편
2편의 시편 1절 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본 고향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득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행한 겁니다. 공허한 겁니다. 공허해요. 그러므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에 매여 있는 사람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여기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악인의 꾀라 그럽니다. 악인의 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의 그것이 악인의 꾀, 장깨가 말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꾀를 가지고 그건 악인이요. 그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죄인이요.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고집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습같이 굳어져서 그 생각과 고집대로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것과 죄인될 것과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복 있는 사람은 그거 하지 않는다 말이야. 응? 복 있는 사람은 그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엎조리다는 뜻이 엎조리다. 엎조리다는 말은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잊어보지 않으려고 중얼중얼 거린 적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잊어보지 않으려고 중얼중얼 거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엎조리다는 거예요. 엎조린다. 그게 창념하려고. 시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엎조린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말씀을 엎조린다 그랬어요. 말을 자주 어떻게 해요? 중얼중얼 거리다 그랬어요. 말을 자꾸 엎조리고 중얼중얼 거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말이 자꾸 들려옴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견인력이다. 말이 우리를 자꾸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TV 홈쇼핑 보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몰라버려요, 그냥. 계속 하니까 막.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교원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 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육이 하죠. 그거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지금 학교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학교 교원을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견인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요, 브리스 족속이요, 어느 족속이요? 북한 족속이요. 북쪽은 계속 세뇌하는 게 세뇌. 그거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이 가면 막 감동이 돼가지고 어떡해요? 그거 연출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뇌가 돼가지고 막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잠자리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속 그러니까 막 감동이 되고 그만 본경 보면 막 감동이 돼. 이들은 세뇌는 잘 되기는 잘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위대한 수령님이 뜻만 엎드리니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시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엎드렸다. 조글조글 그랬다. 시편 119편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시편 119편에 23절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요? 엎드렸나이다.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나는 주의 말씀을 정글정글정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재 말이죠. 그리고 그는 언제부터 엎드렸느냐? 새벽부터 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어떻게요? 언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제가 경험하기로요. 정말 주의 말씀 엎드리기가 제일 좋은 것이 언제냐면요. 새벽이더라고요. 근데 새벽에는 진짜 좋다. 제가 이 말씀이 엎드리지 않으면은 하루에 어디다 견인돼가지고 갈지 몰라. 예? 어디 견인돼가지고 갈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엎드리니까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지만 말고 중얼중얼 내 속에 잊어버리고 중얼중얼 자꾸 청점하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뭡니까?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묵상을 잘하고 하고 하지 않에 따라서 인생에 참 차이가 나요. 여기에 또 묵상이라는 것은 엎드림뿐만 아니라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소가 위장이 몇 개요? 소 위장이 몇 개요? 4개? 네. 여기 어떻게요? 급하게 먹어놨다가 어떻게요? 다시 또 어떻게요? 내가지고 어떻게요? 소가 자꾸 쳐가지고 먹는 거 봤죠? 네,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이에요.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은 그 묵상에서 그 운명이 갈려버렸어요. 묵상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운명이 갈려버렸어요. 사울은 주야로 뭐만 묵상했을까요? 사울은 주야로 다윗만 묵상한 거예요. 다윗만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열정감을 가지고 다윗의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자기 사명인 것처럼 막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막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버리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주야로 묵상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운 원수를 생각하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엎드리며 묵상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사람을 원수만 묵상하다가 원수만 만드는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미운 사람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해라진 것만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울같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어요. 그러나 미운 사람, 세상의 모든 문제 이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울만 묵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였을 거예요. 죽도록 미운데 근데 안 죽여요. 죽을 기회 몇 번 하도 안 죽입니다. 뭘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갈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갈림. 나를 사울 만들 수도 있고 다윗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이 깨달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까지 다 했지만 실적으로 실천한 삶이 없어요. 열매는 실천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사람은, 복된 사람은 깨달은 그 삶을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적용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삶의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습관을 지켜야 됩니다. 습관 안 됐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만 듣는 거예요. 듣기만 듣는 사람은 잘못한 말씀 보니까요. 자기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고 여기 때가 묻었다 뭐가 묻었다 하고는 이걸 처리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걸 보면 뭐예요? 그걸 보면 뭐합니까? 처리를 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무슨 역사를 합니까? 그럼 이 사람은 다녀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지 다른 방법으로 되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일생의 생활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때문에요,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입니다. 우리 삶은요. 형통이라는 말은 번성이란 뜻도 있고 성공이라는 뜻이 서로 번역됩니다. 번성하고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그 삶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왜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떻게요? 형통하게 했다. 할렐루야. 남의 집에 종살이해도 그 사람이 형통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요? 형통케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놨을 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게 아니고 형통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요셉이가 자기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온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 뭐든지 문제가 될 거 없어. 안 그러면 당신들 나 보냈지 죽을래? 살래? 다 네가 이렇게 한데 벌 받았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스무스합니까? 얼마나 형통한 거예요. 형들한테도 문제가 안 되고 자기한테도 문제가 오로지 그러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줄로 믿습니다. 형통 안 해요. 꼭 우리 형통은 남을 문제 삼고 남을 어떻게 지적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다 윈윈 다 잘 되게 하는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로리 S. 존슨은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과 고집대로 밀고 가면 악인이에요. 아니 또 그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건 죄인이에요. 그게 굳어버리면 오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악인이긴 어떻게요? 망하는 겁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뜻에는 성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3절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지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요?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는데 여기 시냇가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그런 하천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 그 때문에 자연적인 하천하고 인공적인 수로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자연적인 하천은 어떻게 해요? 자연적이기 때문에 물이 감으면 물이 없어요. 그러나 인공적인 수로는 어떻게 해요? 저수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취할 때 그 저속에서 물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철이 감으로도 물이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인공적으로 만든 그 수로에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되어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자른 나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심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 좋게 뭐 씨가 떨어져가지고 멋대로 자른 나무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 물이 흐르는 그 수로가에다가 이게 심겨져 있는 나무라 이 말입니다.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환경에 구애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고 어떻게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철을 따라 열매 맺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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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농부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하지 못할까? 여기에는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예측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삶을 왜 살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옵니다. 반드시 결실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확실하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고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의 그 사인적인 의미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고 그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대적으로 심겨진 나무는, 수리에 심겨진 나무는 예측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평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면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응? 여러분 불확실한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삶 속에 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측 가능해요. 6절 보십시다. 의인들이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요? 인정하신 악인들이 길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망하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떻게요? 망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할 거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너 인생 꽝이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살았던 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인정인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한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길을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어떻게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으면 어떻게요?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어떻게요?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어떻게요?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어떻게요?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다. 왜 불행하게 자꾸 사시려고 그럽니까? 행복하십시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성탄케 될 것입니다. 복이 될 것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2014년도에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합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사는 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힘을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 올리십시오. 주신 하나님